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속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많이 알아가요. 그리고 과학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악해져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인하고, 그죠? 또 남을 사기치는 거, 남을 아주 손 하나 까딱 없이 머리로 사기쳐서 남의 통장 속에 있는 돈을 빼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발달하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승리해보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좋은 점은 뭐예요? 자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모양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룩하고 의롭다. 주의 형상이 또 뭐를 줬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며 하나 되어 사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은 다 그냥 다 망각해버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 속에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서 이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살게끔 하나님은 먹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서 먹게 해서 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짐승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본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뭐만 만들어져요? 소유욕만 만들어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소유욕은 하나님이 소유욕도 주셨어요. 내 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주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소유욕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만 빠져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을 주셨어. 인간들에게 절제할 수 있고 제한을 주시면서 이 소유욕에 빠지지 않도록 네 본능, 네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너는 마음껏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대로 함부로 쓰고 파괴하라는 게 아니야. 잘 간수하고 또 뭐예요? 보존해서 대대로 누리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뭐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용하고 사기치고 자꾸 봐요. 아파트 짓는 거에서 공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멘트 얼마 들어가고 모래 얼마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이제 석회 뭐냐 혼합해서 집을 질 텐데 이 머리들이 생각지도 않는 나쁜 데 많이 경향해서 많은 것에 기울어져서 모래를 많이 섞고 세면을 짓겠으니까 무너지는 일, 부스러지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태어날 때보다 악한 마음 준 게 아니라 본능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고 만물을 다스릴 줄을 몰라 보존하고
유지하고 잘 간수해서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다 후손들이 누리고 살으라겠는데 이 귀한 선물을 알지를 못해요.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이것을 잘 갖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유가 있는 만큼 편해요. 근데 편한 만큼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내가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구속당하지 않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 대신 그들은 뭐를 해요? 백성들을 아니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 위에 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왕이라고 대통령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가 자유를 누리나 마음을 욕심과 정욕과 소유욕에 명예욕에 가면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줬는데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누가 준 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본능을 주셨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나 불쌍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않은데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한 이유가 미워하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입속에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즉 말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욕망과 희망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은 뭐예요? 내가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매여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파멸되는 일이에요. 희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망 있고 열심 있고 뭐 희망 있고 다 똑같은 언어인 줄 알아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긴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잠언 우리가 16장 읽었는데 그 뒤에 17장을 읽어보세요. 아니 잠언이 아니고 에레미야네요. 에레미야. 내가 잠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레미야 17장. 17장 찾으셨으면 우리 9절하고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사랑과 욕정은 틀리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아무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사랑이라고도 하고 욕정이라고도 해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욕정은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분별을 말씀의 단어들을 잘 깨달은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야 내 마음이 자유롭고 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 마음. 아까 말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도 불편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뭐랄까 어떤 소속에 있을 때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줄 모르면은 그게 나쁜지 좋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사는 거지. 아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마약도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살려고도 하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 사람으로서는 깨닫지 못해. 자기를 못 다린다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그죠? 우리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깨달으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어디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누구 사망의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한다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즉 한마디면 자기 마음에 심히 힘들고 개탄하는 그 바울의 고민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기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고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뻗어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무엇인가 내 힘이 아니고 속에서 끌려가는 그걸로 인해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죄를 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처참한 자기 모습을 슬퍼하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요? 고린도전서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다스림,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굴복시킨다.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 그래서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 했고 옛날로 돌아가지고 않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썼던 모습들. 그래서 오늘도 고백이 여기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았지만 육체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분은 이미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스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다스려 가느냐 말씀이죠. 우리들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잘 못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왜냐? 우린 변덕이 많아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결단했던 것들이 순간 시초도 분초도 지나지 않아서 변할 때가 많아. 어떤 것을 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핸드폰을 켜놨다거나 아니면 시계를 자명종을 맞춰놨거나 했는데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부모들한테 깨달라고 하고 옆 사람한테 나를 깨달라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를 부정하라 이 뜻은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라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주의 말씀에 주께만 순종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이 담대하게 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나를 믿지 못하는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며 주의 도움을 청할 때가 바로 믿음의 시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니 나 자신을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바로 그건 믿음의 시초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 잘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 다스리기를 원하면 감정까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걸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주님은 주께 의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도 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다 못 박았는데도 내 생각들이 내 소견들이 나올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리 네가 성을 차지하고 대단한 걸 얻었다 해도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인 스스로는 다스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기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할 수 없이 귀 쓴 사람. 십계명을 받으러 주님과 시내산에서 만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찾지는 말고 들으면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을 벌써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주야로 있으면서. 그랬던 사람도 출애굽기 한번 가봐봐요. 출애굽기 19장인가요? 아니 32장. 한 절만 봅니다. 32장 19절. 누가 크게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그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얼굴이 빛같이 변해서 수건을 가릴 정도였지만 우상 숭배하는 걸 봤을 때에 분노가 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 받은 십계명을 집어던져버려요. 지체할 생각할 틈도 없이 집어던져버렸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옛날 속성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막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때려 죽였던 그 근성들이 나타나서 멀리 이드론으로 도망갔던 일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던 일들을 이 모세는 그래서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지만 본성이 바뀌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집어던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죠. 또 민수기에 읽어보면은 이제 참고 참어 10계명을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다 통해서 그랬는데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좀 아니라고 쉬려고 그러면 물 달라고 막 그러죠. 불평을 해. 그냥 물 달라고만 했으면 덜 할 텐데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뭐 거기 가면 오이도 있고 부추도 있는데 차라리 종으로 놔두지 왜 그래.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고 모세도 못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서 2번을 쳐버렸어요. 우린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들으면서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으라는 얘기야. 우리 본성이 예수님 안에서 천성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들어가 깨달아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주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여러분이 가졌지만 본성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우리 천성이 바뀌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함께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대면하여 말씀 나눴던 모세도 자기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주신 것을 여기다 좀 놔둔 이 생각도 없이 던져버렸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자기 속에 이 감정이 치밀어 올라왔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던 거예요. 반석을 한 번 치라고 주님은 반석을 내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속이 상해서 아무리 인도하고 잘하고 해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자기 감정을 감추지를 못하고 2번 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이런 일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야, 내 마음 천성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는 마음을 변하지를 못할까? 이것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에 말씀을 듣고 예수가 구주라고 빨리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믿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랜 생활 수없이 들었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 뭐를 못 바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조절을 못 하죠. 분노를 못 참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나를 다스리서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 정말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네. 우리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이 잡동선이 이혼 생각, 좋아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 사기치고 싶은 거, 도둑질하고 싶은 거, 욕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 예수로 인하여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데 왜 우리 속성들은 그렇지를 못할까? 믿는 사람들은 즉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무엇을 하냐면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의식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의식이 없다면은 어느 생각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뭐 때문에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목적 의식을 발견하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어떻다, 또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가 어떻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 의식을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주의 자녀다고
믿고 순종해 가지만 감정 조절을 못할 때가 우리 전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랬대요. 우리 보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새가 내 똥을 싸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나가다 똥을 싸는데 그걸 본인이 새 지나가는 것만 피할 수 있다면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를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의 4장 7절을 보면은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죄는 우리가 지을 수는 있으나 적은 생각, 죄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죄 하나로 짓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쫙 읽어보면은 너도 누구처럼 아벨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셨겠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목적의식을 확실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냐는 목적. 우리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근데 나는 나를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냥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의식을 상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 사람이요, 이렇게 모이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진실에서 어긋나 버려요.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실에서 어긋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궤변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 아주 매장시키는 일들이 우리들의 말 한마디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주님은 우리 보고 사실을 자꾸 두둔하다가 얘기하다가 궤변으로 가서 죄짓지 말아라.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 끝까지 진실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쳐야 되는 고쳐 얘기하는데 있는 데서 그러고 뒤에 가서는 뭐하고. 이게 우리들이 아주 못된 습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이었다면 끝까지 진실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이러지 말아라. 우리가 본성들이 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개를 만질 때에 나 너 미워해. 그런데 개를 살살살 만지면서 너 미워해 해도 개는요. 저 좋아하는 줄 알아. 왜냐 만져주니까 나 싫어 너 싫어 너 미워해 해도 저 만져주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꼬리 흔들어. 근데 걔를 보고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너 좋아해 하는데 목소리가 큰다거나 하면은 걔는 막 컹컹 짖어대. 얼른 생각해 봐봐요.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감정 있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발견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도 네가 감정 있게 나한테 말하면은 우리를 물라고 덤벼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까? 사람들 속에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감정을 못 참아요. 그래서 얼굴에 막 다 나타나. 속상하면은 감정이 막 말이 막 나오고 기분이 나빠. 그죠? 우리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졸지 마세요. 원래 우리 속에 좋은 말은 듣기 싫어. 그래서 졸려. 그러죠? 근데 막 좋다고 하는 얘기는 복 받으라는 얘기는 신나죠.
여러분 고쳐야 복이 되는 거야.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면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진실해야 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감정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무슨 말이 생각나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은 들려지지 않아. 너 고마워 막 이렇게 감정 섞인 말을 하면은 고마운 마음이 전달되지 않나요. 온유한 말로 감정이 없는 말로 할 때에 그 말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서 목적의식을 확실히 분별하고 진실된 마음을 왜곡하지 말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언제나 웃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기분 나쁘면 웃음이 안 나와. 그러나 감정 조절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또 나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수없이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느낀다는데, 여기서는 수없이 성령 안에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햇삼으로 가지 맙시다 하는데도 여전히 성질 부리고 옛날에 했던 감정에 치우치고 그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그분에게 부탁하라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우리가 그 말씀이 지금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다른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다 주님이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유 알아요 하는데 알기만 하고 지키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것을 각 붙잡아야 돼. 우리는 제약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했으니 싹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면은 자리 잡게 돼.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버리면 둥지를 틀기 전에 헤쳐버리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는 하나 죄를 안 짓습니다. 어떻게 안 져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제 내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뒤로부터는 그냥 맨날 기쁘고 씩씩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나를 좀 싫은 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감정이 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왔다면 이제는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다 본다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예배 드릴 때만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어떻게 기도하다 뜨거우면 성령님이 있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나와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모든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음식도 기도하고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느냐고. 보든지 안 보든지 영 안에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사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분에게 먼저 눈 감고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안 믿는 집을 가든 차를 타든 어디를 하든 왜 그럴까?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모르게 붙들려져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음 생활하느냐.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그걸 안다면 너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삶을,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냐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토닫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구나.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해보겠다고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다짐하는 거지, 그것을 누구하고 뭐하게 말씀을 들을 적마다 알아가며 예수를 알아가며 순종해가며 여러분이 삶 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을 벌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회개하라 하는 그 소리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소리가 아니라 너 회개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소리인데, 우리는 이 뜻을 잘는 모르는, 즉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면 막 맨날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줄 알아요.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식들의 9시까지 다 집에 귀가하게 법을 정했다고 합시다. 젊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정해줘야지 막 12시에도 오고 1시에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늦게 오면 부모가 걱정되니까 9시까지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잘 지키는 자는 내가 상 준다 그러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혼난다 그래. 용돈 안 준다 하든지 막 그러죠. 근데 부모가 진짜 용돈 안 주던가요? 자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아버지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주의 마음을 안다면 졸지 말아요. 주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미 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지켜서 너 복받아 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생에 뭐가 온다고?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들이 후회라는 건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다스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린 지나고 나서야 막 후회하려고 그래. 후회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셔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적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진실된 마음은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계셔 나를 보고 나를 늘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한다면 내가 지켜야지 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렇게 끌고 가버리더란 얘기야. 그렇게 돼버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낯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금요일 날 일러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죄에서 끄집어냈어요. 지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질병에서 끄집어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빠 죽겠는데 내가 대신 죽고 당신 살아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 내가 대신 가고 살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옥 안 가고 질병 걸리지 말고 또 마귀의 종돼서
맨날 끌려다니지 말라고 대신 다 지불해 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다 지불해 줬어. 우리는 모든 사람 아주 존귀한 자예요. 근데도 아무리 나는 귀하다고 하려고 해도 함부로 여길 때가 많아. 그러면 뭐 목사님 나는 함부로 여기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 짓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기쁘고 감사, 내 삶의 자유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인정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만 있다고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식들과 대화 속에도, 여러분의 부부간의 속에도, 잠자는 속에도, 내가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속에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아주 변덕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겸손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맡겨요. 내가 못한다고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이 끌려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고집부리고 아버지 생각은 여기 계세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할게요 하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알 수 있잖아. 말씀에 비춰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